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2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복 주신 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는지 잘 드러나는 곳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읽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따라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이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베푸는 일을 요한이 시작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세례 베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장소는 유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때때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서도
주의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죠. 세례를 베푸신 장소를 요한복음 3장은 유대 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가까운 마을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네, 이때 요한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세례 베푸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네,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푼 장소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로 기록된 에논은 예루살렘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곳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간 것은 예수님과 사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려고 하는 일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길을 예비한 후에는 그가 물러나고 사라져야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멀리 떠나 그곳에서 그가 맡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죠.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당시에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죠.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제자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한 사실에 대한 묘사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베푸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일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일이었을 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의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제 랍비를 찾아오는 이는 점점 더 적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또 불편한 상황이라는 의미죠. 네, 이런 감정을 감추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그 속에 또 담겨 있기도 하죠.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사실도 알고 있죠. 세례받는 자들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고 또 불만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묘한 경쟁심과 시기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으며 적게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거나 미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낸 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께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세례 베푸시는 일에 대해 불만을 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깨우쳐 주는 말이죠.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어야 하지 않느냐.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즐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때도 즐거웠죠. 기뻤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친구들이 기뻐하듯이 세례 요한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어지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담담한 고백이기도 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야 하고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져야 하고 나의 이름은 잊혀져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사역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온전한 섬김의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길로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분의 타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할 직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성공, 나의 권력, 나의 부유함, 심지어는 내가 누리며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주려고 하는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식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인간의 헛된 야망들, 자신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탐욕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되든 나는 잘 살고 보아야겠고 나는 권력을 누려야 하겠고 나와 내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영광을 지배하고 소유해야겠다 라고 하는 심리가 한국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할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흥하기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들은 스스로 잊혀지고 작아지며 감추어지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상의 심리가 있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이 다툼과 분열, 경쟁 같은 것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이 고백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끝없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의 진리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이런 경건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 보상의 심리죠. 내가 흥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헛된 욕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경건의 능력으로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어서 말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 않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말을 듣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힘든 일입니다만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자취를 따라가야만 하겠죠.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